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도 말하는 존재임을 분명히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함임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이니 하나님은 사람을 기도하도록 만드신 것임을 분명히 되새겼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담을 쌓아버려서 그 대화, 즉 기도가 단절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를, 그 담을 헐어버리셨고, 죄를 지은 하나님을 대적한 반역자를 도리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대화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도는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요, 그것이 그 의미는 문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나 먼저 말을 걸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래서 언제나 말을 먼저 걸으시면서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자로 회복되어진,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육체, 즉 죄에 익숙한 이 죄의 속성에 길들여진 이 육체를 따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은 곧 죄의 속성을, 죄의 습성을 따라서 아직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임을, 그러나 그런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설교하면서 2주 전이죠, 저는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2주 전 설교 제목이 뭘까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것을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그 감동하심을 소멸하지 말고,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기에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면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기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그렇게 기도자로, 즉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로 만드시는데요, 기도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은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도우시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 도우심은 더불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조종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됨을 알게 해주시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게 하셔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를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셔서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옆 사람이 대신해 주지 않아요. 성령님도 대신해 주시지 않으세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의 탄식하심이 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지만 거기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걸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마땅히 거기에 반응을 보여야 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교회에서는 우리가 마땅히 반응을 보여야 되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에 더 많은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즉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점을 두면서 기도로 인한 그 결과는 기도 응답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얻어지는 결과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동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을 것이요, 열릴 것이다 라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다라는 것으로 강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하려고. 우리가 기도해야 정말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우리가 진정 기도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의 목적이 응답인 것처럼 강조된 것이죠. 그러나 기도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죠.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래서 먼저 말을 거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도 이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되고, 다른 종교에서도 기도라는 게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 편에서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말을 거시는 그 궁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것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도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의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면 기도는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다라고 여기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냐면 이건 좋은 건 아닙니다. 옳은 건 아니에요. 지나치게 이쪽 측면만을, 인간의 책임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갖게 되는 폐해인데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뒤집어 보면 그 이면에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측면을 강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럼 우리가 뭐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뜻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번복시킬 수 없어요.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회방할 수도 없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신 뜻을 사람이 이루어낼 수도 없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계시하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라고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좀 어렵나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기도할 이유가 도리어 없죠. 이 역사를 홀로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 아니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죠.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에게 가서 기도해야 되지. 지금 이 시기에 이 일을 이루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지, 역사의 주관자가 아니라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매번 우리가 기도한 대로 역사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관자가 그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밧세바가 잉태하자 그 자신의 죄악을 가리려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아내와 동침하지 않으니까 결국 그를 죽이게 되죠. 전쟁터에서 적군의 손을 빌어서 우리아를 죽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적군이 죽인 게 아니고 사실은 다윗이 죽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밧세바의 남편이 죽으니까 장례가 끝나고 나서 다윗 왕은 마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자기가 책임지는 것처럼, 성경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잉태했던 것이 이제 죄악의 결과가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저지른 죄를 없다라고 여기시지도 않으세요. 다윗을 왕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그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저지른 죄를 가리워 주시고, 다윗이 가려서 사람들이 모른다라고 할 때 그가 저지른 죄를 하나님도 없다라고 여기시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정확히 지적하십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의 죄악으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다윗이 거두게 될 것을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죄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피를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피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다른 사람의 부인을 취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이 부인들을 다른 사람이 대낮에, 다윗은 은밀하게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 다윗의 아내를 다른 사람이 취하는 일이 대낮에 벌어질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엄중히 경고하시고, 그 죄악으로 인해서 원수가 조롱할 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잉태된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을, 즉 그것 또한 이 원수의 조롱거리이기 때문에 그 아이는 죽게 될 것을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고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병에 들었습니다.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아이는, 병에 걸린 아이는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병에 걸린 아이를 보고, 아이가 병에 걸린 걸 보고,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 언제 죽을까? 장례 준비를 할까? 여러분 그럴까요? 다윗은 금식하며 통곡하며 부르짖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고 처절하게 부르짖었는지 그건 묘사되어 있진 않지만 신하들이 다윗을 걱정하는 거예요. 금식 중인데 울면서 너무 처절하게 부르짖으니까 저러다가 왕이 상함을 입을까, 저러다가 도리어 왕까지 어떻게 될까 봐 막 신하들이 벌벌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신하들이 아이가 죽었다라는 걸 왕에게 알려야 되는데 차마 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병드는 것만 가지고도 저렇게 울면서 처절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죽었다라는 소식을 알리면 왕이 얼마나 더 통곡하고 그러면 왕은 얼마나 더 상심해서 왕까지도 더 악화될까 봐, 왕이 건강을 잃거나 안 좋게 될까 봐 조마조마하고 알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네가 알려라, 네가 알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수군거리는 걸 듣고 다윗이 오히려 신하를 불러다가 아이가 죽었느냐라고 묻죠. 이게 이제 사실대로 아이가 죽었음을 알리게 되자 다윗이 금식을 끝내고 음식을 차려오게 해서 음식을 먹으려고 합니다. 신하들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병들었을 때 그렇게 금식하는데 아이가 죽자 어떻게 금식을 끝내고 통곡도 끝내고 음식을 드십니까? 그때 다윗 왕이 뭐라고 신하들에게 답변하냐면 아이가 살아있을 때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지만 그 결정을 번복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의 생사를 주관하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나 살릴까 하여서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이미 벌어지고 나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면 더 이상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를 했어도 아이는 죽었고 기도를 안 했어도 죽었을 것입니다만은 그 아이의 생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가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정말로 죽음이 현실화가 되기 전까지 다윗은 아직은 하나님이 그래도 긍휼히 여기실까 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 줄 알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를 말씀하셨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번복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다윗이 분명히 가르쳐 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뜻을 결정하셨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뜻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걸 기도하는 사람은 알게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일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연현상으로 이해하거나 우연으로 이해하거나 기적으로 이해할 뿐이죠. 이걸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은 누구만 이해하느냐? 기도한 사람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다윗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걸 정말로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자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고 해서 그 삶이 되는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인생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의 원함만을 추구하면서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염려하고 고민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맞추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내가 생각한 것, 바라본 것,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는 걸 맛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지 않아요. 그런데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할까요? 온전히 인내하고 기다리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말을 걸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뜻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예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종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고 그 안에서 평안을, 기쁨을 누리게 되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기쁨을,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말을 걸어오세요.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도할 걸 요구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보면 그들이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것을 경고하셨죠. 그런데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자 정말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됩니다. 남쪽 유다 왕국이지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됐어요. 예레미야가 돌이키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한다라고 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막대기를 통해서 징계하셨죠.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었을 때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여전히 거짓말을 해댔습니다. 하나님이 곧 돌이키시리라. 하나님이 곧 우리를 바벨론의 땅에서 다시 그 고국으로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라. 그 땅에서, 그 땅을 위해서, 바벨론의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70년이 지나야 그들을 돌이키실 것이기 때문에, 70년이 차야 그들을 고국 땅으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70년 동안은 그 땅에 있어야 되니 그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위해서, 그 땅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지금 나라가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건 평안이에요. 그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켜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들의 삶을 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속히 돌이키시지 않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지금은 당장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아서 그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섭리 아래서 평안을, 자유를, 기쁨을 누리게 하고자 지금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어떤 기도요? 70년 후에 돌이키시겠다라는 것.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돌이켜 주세요. 그러면 지금 이 주시는 말씀은 얼마 동안 기도해야 될까요? 70년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다윗처럼 기도하지만 70년이 차면 분명히 돌이키실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70년이 혹 앞당겨질 수 있으면 앞당겨 주세요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70년을 넘기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돌이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시고 분명히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돌이켜 주세요라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이켜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70년이라는 기한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으셨지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이스라엘을 열국으로 흩으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존중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하나님은 아끼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흩어버리신 이스라엘을 고국 땅에 돌이키실 걸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실 때 그걸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 때문에 흩은 이스라엘을 고국 땅으로 돌이키시고 그 고국 땅이 황폐한 땅이지만 돌이키실 때에는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키셔서 그 땅에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한, 그래서 다시는 기근이 없는 땅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기근을 겪다가 결국엔 열국에 흩어지게 된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새 언약을 약속하십니다. 너희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마음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 새 영이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약속하시면서 이제 이 에스겔 선지자가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죠. 에스겔서 36장 37절에 있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끼셔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대로 나타내셔서 이 새 언약을 지키실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면 기도한 그들은 70년이 차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거나 새 영을 기름 부음 받게 될 때 무엇을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그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실 로마서 8장을 샅샅이 봐야 되는데요. 기도라는 주제 때문에 부분을 살펴보고 있지만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는 것은 그 앞에 보면 이 연약함이 무엇인지가 또한 드러나 있습니다. 24절 25절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사람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성령이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님을 깨닫게 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진정한 소망임을 가르쳐 주셔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지금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는 것은 물질이에요. 이 땅에 사는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질에 자꾸 소망을 두죠. 돈이나 대학 합격이나 뭐 보이는 것에 자꾸 소망을 둬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요?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는 사람인가요? 여러분,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소망이구나.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할 때 나의라는 표현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누군가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구원,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도움이 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아요. 70년 뒤에, 여러분 70년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입니까? 그런데도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죠. 그리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는, 기대하게 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게 되고 그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요, 인내하면서 계속 그것을 구할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수단이 아닌데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자 기도할 때의 사람들은 비굴해집니다. 사람 앞에 비굴해지기 싫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단이 뭐냐면 신을 자기가 만들고, 우상이죠. 성경이 말하는 그 우상 앞에서 비굴해지는 거예요. 사람 앞에 비굴해지기 싫으니까 우상을 정해놓고 우상 앞에 비굴해지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면서 먼저 말을 거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끔 만드시는데, 그때의 그 기도는요, 비굴함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기도하게 해요? 담대하게 기도하게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었어요. 그것을 나단에게 이야기하자 나단 선지자가 그 마음이 너무 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답변을 줍니다. 왕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십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다윗이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됩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 성전 건축할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시죠. 다윗의 아들이 왕위를 이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인데 그의 왕위를 내가 견고히 하겠다. 그래서 다윗의 왕조, 그의 후손에 그의 아들이 세운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이것을 알리게 되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실 것을, 다윗의 아들의 나라가 견고해지고 그래서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어질 것을 기도하면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이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그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했거든요.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니,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 이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시된 뜻 때문에 담대하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의 약속을 귀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할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 있는데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무엇을 구하든지 들어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니까 우리가 가지는 담대함은 뭐냐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시니 그분의 뜻을 구할 때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비굴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이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뜻을 계시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는 자, 참여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는요,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열심으로 만든 것이 상급이 아니라요, 기도한 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자로 만드셨잖아요. 기도한 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한 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진다. 누가 1억 헌금한 게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마음의 표현이에요. 핵심은 그 기도, 그 마음의 자세,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그래서 기도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어서 금대접에 담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를 싸매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증거하는데요. 담대히 선포하는데 기도한 게 상급이 됩니다. 기도한 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그분이 다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 그분의 말을 걸어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한 것뿐인데도 불구하고 합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서 그분이 상급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CBS에서 하는 방송 프로그램 중에 간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유튜브에는 이제 지난 이 방영된 것들도 다 이렇게 있는데 이수영 씨 편을 듣게 되었어요. 가끔씩 하나씩 듣는데요. 가수 이수영 씨가 거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데 믿음의 반대는. 그러니까 이수영 씨도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는 거고 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수영 씨 말을 그냥 인용하는 거예요. 믿음의 반대는 무서운 열심, 미친 듯한 지나친 열심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방송에서는 무서운 열심이란 표현만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패널이 나중에 이제 이 미친 듯한 열심에 대한 언급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핵심은 뭐 무서운 열심이든 미친 듯한 열심이든 지나친 열심이든 믿음의 반대는 이 무서운 열심, 지나친 열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열심으로 일을 성취해 내려는 것이 믿음의 반대입니다. 이 지나친 무서운 열심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지만 속에 뭐가 있냐면 그래도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자기의, 자기 과시, 자기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가 무서운 열심이다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기도도 여러분 무서운 열심이 될 수 있어요. 기도로 무언가를 성취해내고 이루어낸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지만 그만큼 내가 기도했으니까 라는 것이 있다면요. 그것은 자기 의입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게끔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온전히 인정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미리 정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예정이죠.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어요, 이미. 그 하나님의 예정하신, 미리 정하신 뜻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예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주시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때의 선은 도덕적 선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되는 거예요. 언제?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가끔 기도할지라도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지나온 삶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용하셨구나라고 언제 깨닫습니까? 과거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5년만 지나면 누구나 다 깨닫나요? 1년만 지나면 누구나 다 깨닫나요? 아니면 10년이라는 그 깨닫는 이 유효기간이 딱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때 못 깨닫는 거예요. 지나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습니까?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욱 닮게 했구나. 내 교만, 내 어리석음, 내 욕심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했구나. 주님의 소망을 갖게 했구나. 주님의 뜻을 품게 했구나라는 걸 기도할 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면 고난이 없진 않지만 고난의 터널을 빨리 통과합니다. 이것도 아멘이 안 되시죠? 원리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인파였음에도 불구하고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너무 많은 인파 때문에 천천히 가도 40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을 목전에 뒀었어요. 정탐꾼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즉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바라보았다면 그때 요단강을 건너가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경험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한 거죠. 우리가 건너갔다가는 도리어 그들에게 우리가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이 우리의 밥인데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음을 그들의 말로 고백하게 되었죠. 그래서 40년을 돌게 됩니다. 40년 광야를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이미 거의 38일인가요? 걸려서 광야를 통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서 다시 40년을 광야를 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뜻을 부여잡게 되면 고난을 신속히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지혜와 믿음을 갖추게 되니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한 그 목적이 달성되어서 쉽게 통과하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빙빙빙 도는 거죠. 빙빙빙.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자로 부름받았는데요.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하게 될지라도 고난의 터널을 신속히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은 것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이 쓰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